말씀은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타락하는지에 대한 안타까운 기사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기고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진행한 사람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아론이었고, 이 아론을 위협 내지는 협박하듯 종용했던 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나름대로 지금 이들이 한 행위가 어떤 행위냐면, 야,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자, 하나님을 배신하자, 내가 여태까지 봐왔던 어떤 특별한 특정한 애굽에서 봐왔던 위대한 신이 있으니 이제부터는 그 신을 섬기자라고 하고서 이 모든 일을 꾸민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지만 오늘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발효가 된 것은 먹을 수가 있지만요, 부패가 된 것은, 썩어버린 것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쓸데가 없기 때문이죠. 자, 내가 드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인지 아니면 우상 숭배인지를 구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저 교회를 다니고 직분자이고 내가 성도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괜찮지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분별력이 없는 삶이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라면서 했던 그 행위를 가리켜 그들이 부패하였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저질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와 같은 분별력이, 영적인 분별력이 오늘 나에게 요구되고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어떤 예배의 삶, 삶의 예배로 드려지는 내 삶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이, 나 자신을 향한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분별력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그 말씀대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하면서 나는 옳은 길을 따르고 있다라고 자기 확신을 가지는 것은 멸망에 이르는 헛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건포도를 만드는 법을 몰랐던 저는 어린 시절에 이 캠벨 포도 알맹이는 제가 다 빼먹고 시커멓게 생긴 그 포도 껍데기가 그게 건포도인 줄 알고 그것을 그늘에서 말리면 건포도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 껍데기들을 그래도 나름대로 포도 껍데기의 그 껍데기 그 속에 붙어 있는 살이 있잖아요. 그 빼먹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거를 빼먹으면 홀쭉한 건포도가 될까봐. 그래도 나름대로 통통한 건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알맹이는 쏙 빼먹고 그 시커멓게 생긴 그 즙이 가득한 포도 껍데기를 잘 모아가지고 비닐봉지에 넣어서 놔둔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건포도는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저 곰팡이가 핀 냄새나는 포도 껍데기만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든 후에 아론은 오늘 4절에서 분명히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만든, 너희로부터 지금 받은 이 금으로 부어서 그리고 이게 세계에서도 만든 이 송아지 신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아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가 잘못된 자기 확신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방식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고요. 그보다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형상을 새기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들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도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또 왜 하나님이 금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일까요? 그 중요한 이유가 오늘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18절을 보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호렙산의 꼭대기로 빽빽하고 흑암이 있는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무려 40일 40야를 산 위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보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염두에 둘 것은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올라가면서 백성들에게 야, 내가 갔다가 40일 있다가 올게 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니면 내가 언제 올게 라고 기약을 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한 달이 되고 40일이 되었어도 백성들은 모세가 지금 조금 있다가 바로 올지,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아니면 내일 모레 글피에 올지 전혀 알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판단하고 있냐면 모세가 죽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약 없이 기다리는 백성들은 지금 실패했어요. 무엇을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들이 부름받았다, 구원받았다,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을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원래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머물게 하시며 무려 1년을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모든 하나님의 소명과 은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깡그리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지금 자기 자신의 안위와 미래만 생각하고 걱정하고 대책을 간구할 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1절에 보시면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아론에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우상의 바로 정체예요. 우상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이게 우상의 정체성입니다. 우상의 정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상은요, 그 우상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 어떤 우상이 되었든지 간에 그 우상을 섬기는 자기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따라서 우상의 대상은 모든 것이 다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이단과 사이비, 샤머니즘을 비롯한 모든 우상들은 결국은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 소원 때문에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상은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의 자세와 잘못된 이와 같은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예배를 수없이 드리고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사실 우리 모두는 그래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일주일 내에 응답하셔. 정말 1년 뒤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하셔. 이러한 기약을 우리는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합니다. 그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응답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뿐이에요. 기약을 우리는 모른 채 그저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예배하며 믿음의 삶을, 영적의 싸움을 우리가 그렇게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어떤 그런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의 자세, 잘못된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해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약 없는 은혜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근본이 그렇게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기약 없는 그 은혜의 때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인내하고 기도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살아내며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에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실패한 결과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며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여,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깁시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보자의 삶을 살 때에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을, 은혜의 때를, 응답의 날을 우리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우리가 발견하고 믿음으로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 응답의 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올바른 예배의 삶, 예배자의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비록 기약 없는 그 하나님의 응답의 날을 기다리고 응답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비로소 예배자로서 승리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반드시 응답하심의 날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